감사합니다. 2025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칠라면 치셔야 됩니다. 제게 치는 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는 평생 사는 날 동안 많이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도 박수 치면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고 세게 이렇게 조금 일찍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더 적게 치시면 되고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우리가 또 새로운 언약을 잡고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나는 영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는 네가 잘못 봤다. 엘리야가 나만 남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불러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대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나 죽여달라 하는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먹고 힘내라 이 사람아. 2번이나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떡도 아니고 구운 떡을 갖다 준 거예요. 이러면 숯불 향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정확하게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기력을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 호렙산에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사 찾아라. 그리고 네만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맞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맞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게 맞다면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면 돼요.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세우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우면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보좌의 망대가 설 수 있도록요. 보좌는 누가 계신 곳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이, 그렇죠?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저주, 사탄과 지옥과 이 재앙을 무너뜨린 그분이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내 안에 그 보좌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세우면 그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완벽하신 또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진다면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가는 길이 보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또다시 얘기해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세워져 있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겠죠. 그러면 열심으로 최선으로 막.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계신 보좌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길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속에서요, 굉장한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보좌의 이정표지요.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제자,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사람, 심지어 예를 들자면요, 사업을 할 때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 학교 갔을 때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2026년도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777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깊은 얘기를 다 못하지만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길을 그분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작품입니다. 이게. 자, 이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하실 것이 바로 삼집중이죠. 아침, 낮, 밤으로 이 부분을 누리는 건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얘기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말하자면 그 자체가 다 뭡니까? 성삼입니다. 이 부분으로 제한시켜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택된 집중.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유일성입니다. 오직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인 유일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와지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만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정확한 유일성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일성을 가지고 다 살리게 되지요. 그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유일성, 나만이 내게만 올 수 있는 그 응답,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재창조. 그럼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팅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 세팅이 딱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돼요. 왜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항상 저는 여기하고 지금 관계가 많잖아요. 테크노파크 2번 출구인가요? 우리 교회로 올라오면 테크노파크 2번 출구를 나와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와야 돼요. 항상 사람을 내려줄 때 그 플랫폼을 테크노파크 2번 출구로 내려줍니다. 플랫폼이 움직입니까? 우리가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사람이 옵니까? 내가 어제 막 사람 찾아다니는데 플랫폼이 전철 탈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이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전철 탈 사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플랫폼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붙여주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답이 있으니까.
전철역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그거 가다 다쳐요. 지금 공사 한창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계단 내려간다면서. 그거 안 됩니다. 만들어지기까지는 확실하게 그 답이 안 오다가 내게 이 부분을 3집중 속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잘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와가지고 나한테 예쁘게, 이게만이 지금 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역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막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살려달라. 날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안 만나려 하는데 막 계속 와. 귀찮게 해. 막 전화해. 막 카톡 보내. 그래야 차단시켜놨는데 막 직접 찾아와.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이라. 그래서 친척 가운데도 여러분 자꾸 괴롭게 하는 소리 살려달라. 그래 바꿔야 기도가 달라져요. 저 인간이 왜 나를 저렇게 귀찮게 하냐. 왜 애굽은 우리를 지금 먹어 집어삼켰냐. 일본이란 나는 어째서 우리를 36년 동안 저렇게 괴롭혔냐.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반대로 잡아버렸다니까요. 일본 놈은 때려 죽일 놈이다. 이게. 강단에서 무조건 일본 얘기 나왔다 막 그냥 핏대를 올리고요. 침 튀겨가면서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정확히 봐버리면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얘기해 보자면 일본이 쳐들어온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쳐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빈틈을 만들어주는 우리는 더 나쁜 놈들이라. 그때 우리 한국에서 뭐 했습니까? 정쟁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계속 싸우고 있다 저게. 요럴 때 저것들을 밟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먹혀버렸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본이란 나라에 지금 우리 한국에 복음 들어오고 저 복음이 증거 안 되니까 삼킨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보내고 400년 만에 복음 빛을 비추고 빠져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그 애굽에 그거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딱 돼 있잖아요. 옵니다. 근데 그 오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게 왔냐. 어쩌다가 내게 이렇게 왔냐.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원망 불평해 버려.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어요. 이거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수망대입니다. 사람에게 빛을 밝혀주는 게. 자, 이 사람이 빛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요. 영적으로 소통시킵니다. 정신적으로 소통시킵니다. 육신적으로도 소통시킵니다. 다 소통시키는 안테나. 자, 요셉 한번 들어볼게요.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 당시에는 복음이 뭐밖에 없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근본 문제를 만들어낸 사탄을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자, 그 언약을 잡고요. 복음 잡고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그래 자기 가는 곳에 빛이 발해져 버립니다. 그 빛이 발해지니까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리고 있는데 빛이 발해지니까 보디발과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 나는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빛이 발해져 버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요,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야,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자,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어느 권사님처럼 하도 근심, 염려, 걱정을 많이 하니까 권사님이 불신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불신자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이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 살리고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빛을 발해줘야 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곤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당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당신 쳐다보니까 뭐 있는 것 같다. 자, 이래버려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여러분 보고 감동이 돼버려야 돼요. 저 여자는 맨날 진짜 잔소리만, 내가 진짜 안 들어오고 싶은데 안 들어올 수는 없고, 참,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그래 그쪽으로 가자. 잘 됐다. 오늘 잘 됐어. 송년회 망년회 한다는데 막 그쪽으로 하자. 오만 핑계를 다 대놓고 막 가요. 그것도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핑계를 다 대놓고 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지금 핀트가 어긋나 있는지.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들어간 거죠? 제한된 집중 속으로. 지난 8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기도 나왔잖아요.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실제 돈이 없고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주여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계속 대적들이 나를 쳐들어오는데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집중. 하나님이 그 문 열어버린 거예요. 선택된 집중. 하나님 계획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다 살리게 되죠. 원네스 집중. 이거를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된다. 하려고 안 해도 사람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말해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소통시켜. 똑같은 사람으로 나처럼 만들어줘. 안테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안 했는데도요,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위기,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여러분 살리는 답을 다 줘버립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어요. 세상은 다 강조하는데요, 복음만 강조 안 합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전부 나의 것, 나의 성공이. 결국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쩌다 나에게 이런 게 왔는가?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재앙이 와요.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원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망해요. 왜요?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원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자범죄, 허물이라고 하죠. 그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남의 물건 훔치다가 안 훔치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갚을 거 갚고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도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문제와 갈등,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속에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2026년도는 실제 여러분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여정을 걷고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되려면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7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무너졌는데 성전이 재건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장차 세계에 있는 만민들이 그 자리로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전 재건되는 부분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쳐내려서라도 이 일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라도 이 일을 하십니다. 애굽에 집어넣어서까지라도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근데 성전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70년 동안 있다 돌아오다가요, 다시 성전을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시킵니다. 그 재건된 성전을 보면서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재건된 성전에 전 세계 만민들이 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서론에 중요한 걸 다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재건돼야 될 성전, 여러분 개인입니다. 다 살고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이요. 다 살아나는데 나만 죽어.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다 옆에가 힘들고 어렵고 다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살아버리면 다 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속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싹 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요. 자,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죽었다. 우리 이제 장례 치르고 오신 우리 이제 권사님이 오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쉽게 얘기해,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육신이 이제 죽었어요. 죽은 상태, 돌아가신 상태.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이 썩어가는 상태로 갑니다. 처음엔 썩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더 썩어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상태가 썩는 상태로 가다가 완전히 냄새나는 상태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썩어갑니다. 뭐가요?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뭐가요? 삶이. 집착으로, 중독으로. 영적인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 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썩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삶의 냄새나는 상태로, 그게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이런 말하자면 중독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생각, 마음이 죽었다는 게, 썩어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살려야 됩니까? 밑에부터 살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냄새 나는 걸 냄새 없앤다고 맨날 페브리즈 뿌리고 막 이제 향수 막 샤넬 향수 막 뿌리고 그 섞여가지고 냄새 더 진동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향수 뿌려야 뭐 좀 이게 되지. 누가 결혼하면서 랩런트가 제 생각해가지고 어디 하와이인가 어디 외국에서 사온 향수 내가 아침마다 뿌리고 오는데 오늘 이제 깜빡했네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향수를 뿌려야 이게 제대로 냄새가 확 좋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죽어서 썩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썩다 못해 완전히 냄새나는 상태에서 향수 뭐 오만 방법 다 써 안 됩니다. 살려야 돼요. 이 속에는 뭐가 필요하죠? 죽었으니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싹 다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자꾸 썩어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랬나?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썩어갑니다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냄새가 완전히 풍기는데 완전히 진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집착 중독으로 많은 문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것부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좀 행동을 바꿔라. 술 작작 먹어라. 내가 주중에요,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송도 다락방 후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예언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권사님 생각나더라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남편분 완전히 내가 가 있는데 거기 지금 심지어 막 술 먹고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차 속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시동 걸어놓고 차 하잖아요. 옆에서 막 민원 들어오고 시끄럽다고 차 소리 나니까 계속 나니까 먹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제가 볼 때는 강 집사님 그 정도였나 싶은데요, 옆에 있는 분이 알겠죠. 똥오줌 다 갈겨놓고요, 차 속에서 다 발라놓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친 교사인데 넥타이 차고 경건하게 딱 집에 온다 바로 그냥, 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분이 막 죽겠다 그러는데 아니다,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다, 갈급하게 뭔가를 찾고 있다, 자기도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있다, 그걸 당신만이 알아주고 당신만이 24 기도할 수 있지, 나는 기도할게요 해놓고 잊어버린다. 우리 솔직히 기도할게요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말로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기도 안 하잖아요. 자기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가정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그게 인사치레로 기도한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카톡 백날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야지. 뭐 어디 다른 목사님께 막 기도해달라 막 쉽지 않아요 그거. 물론 이제 류 목사님은 1천만 제자 속에 여러분 한글에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막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담임 목사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른 사람 몰라요. 민정숙이라는 이름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막 집중 기도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목회자와 이런 거 소통이 돼야 돼요. 막 계속 이 기도 제목도 날리고 이 소통하고 나를 건드려 줘야 돼요. 잊어먹으려면 또 보내고 막 잊어버리면 또 보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막 날리고 또 날리고 막 잊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막 아침 나 밤으로 3집중으로 날리고 이래야 막 그냥 내 속에 뭐가 각인돼가지고 까먹을 뻔했는데, 까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까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이 완전히 목회자 속에 주의종 속에 각인돼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5절에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게 있고요, 목사가 전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막 가정과 가문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도 제목들 막 날리고 막 이게, 근데 이게
워낙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카톡이 안 와요. 괜찮대, 괜찮았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제 동생이 큰 교회에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지휘자예요. 그 큰 교회 얼마나 많겠어요, 막 지휘자. 토요일날 양신 마시고 막 완전 가가지고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또 일어나면 또 폼은 잘 갖추잖아요. 거룩하게 싹. 또 소리는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악하고 막 다 막 은혜롭게 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전날에 완전히 막 대자로 뻗어가지고 영적 상태 그 하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막 소프라노 그냥 돈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성가대 결성 그래 받는 게 아닙니다. 투박하더라도 조금 실수하더라도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야 생각과 마음 이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영을 살려버려야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정말 바라보는 그 기도가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생각, 마음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물질로도 여러분 영은 살릴 수 없어요. 많은 좋은 것으로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영을 살리기 오신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석가도 진리를 얘기합니다. 공자도 진리를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길,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영이 죽은 상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선택은 받았는데 영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요. 삶은 전도는커녕 선교는커녕 완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가지고요. 심지어 1800년, 2000년 동안 그 후대는 유리방랑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찾고 지금 들어갔어요. 나라 찾고 들어가는데 남의 집에 이것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 나가. 못 나간다. 우리가 얼마나 사는 줄 아냐. 나가. 우리 땅이야. 이 지금 전쟁 붙어버리고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 복음 놓친 결과로 이렇게 후손이 망하다가 나라 잃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이런 영적인 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전쟁 좀 완전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시온주의자, 오늘도 시온 나오는데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이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시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건 싹 빼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건드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 지금 육을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쟁 한창입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냄새 나는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냄새 나는데 불신자가 여러분 가까이 오겠어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여러분 말하는데 뭔가가 악한 냄새가 막 풍겨요. 불신자 도망가 버립니다. 왜? 썩어 있다가 냄새 나는 상태까지. 삶이 완전 냄새 속에. 근데 결국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자꾸 나도 핑계를 댔다고요. 우리 아버지 뭐 성질 때문에 어쩌 다 핑계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남편 때문에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너 때문에 그래. 야,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돼. 그러면 반대는 또 어떻게? 너 때문에 안 돼. 할 말 없을 줄 압니까? 양자 놓고 얘기해 보면요,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한테 와 상담하러 오신 분이요, 40일 집중기도 해보고 아내하고 싸워라 왔다니까요. 이 여자가 담배 냄새가 나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 냄새 안 나더만. 이 사람 냄새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네. 근데 분명히 저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쓱 지나가면 벌써 핀다 안 핀다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완벽하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요. 남자는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잡힌 상태 사단에게. 그 양반이 안수집사입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40일 새벽기도 집중하고 나서 얘기해보자. 좀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전부 다 납니다. 나에 중독돼 있어요. 권사님이 이게 내가 중독돼 있어. 권사님도 자기에 중독돼 있어.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잘못됐고 권사가 다 잘못됐어. 내가 다 잘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거의 심각한 나에 대한 중독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무조건 저 와이프 잘못이래. 내가 가만 보니까 나도 이 장로님이 싫은데, 나보다 어린 장로였어요. 내가 올바른 얘기 해주려다가 이 양반이 못 알아들을 영적 상태야. 바로 얘기해버리면 이 양반이 이게 막 확 뒤집혀버리겠더라고. 당신 문제야.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해주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올랐다가 말을 못해. 이 사람 이게 안 돼. 받을 수 있는 상태 안 돼.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 그 정도만 얘기했다니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 남는 건 뭡니까? 육밖에 안 남아요. 그냥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나님은 없어요. 복음 없어요. 다 나예요.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 기준이 맞아요. 저 인간은 다 틀렸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은 영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주인 행세하는 놈이 따로 있어요.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쫄갱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 삶이 냄새가 나니 불신자가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것부터 살려야 돼요. 보이는 성전 건물이 회복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영토가 회복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놓쳐버린 그 상태 속이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다 그랬거든요. 소금이 다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있는 장소에 계속 어둠이 따라옵니까? 이게 계속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따라와. 이게 막 저리 가라는데도 안 가. 나 그리스도 있거든. 가. 하는데도 계속 따라와. 나 그리스도 있어. 야, 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야. 근데 왜 어둠이 따라와 자꾸?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기도 살아납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지어놓은 그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딱 뭔 문제 터지면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거. 그래서 결국 술 먹으러 가고 마약하러 가고 그걸 하잖아요. 이번에 그 누구예요? 재벌 그 3세. 그게 또 캄보디아에서 잡혀왔더만요. 황씨. 냄새 나지.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마음 다 무너졌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약이라도 하면 뭔가 살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합니다. 계속. 근데 결국은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생각과 마음 귀신이 집을 지어놓고 마약 계속 합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다가 잡혀요. 또 풀려나면 저는 장담합니다. 복음 알고 알아도 그 속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또 합니다. 또 해. 못 막아요. 잡혀 있다니까요. 이걸 갖다가 똑바로 해라.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사람이 아빠가 그러면 되냐. 뭐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애들이 따라오고 뭐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다 죽어버렸어요. 그 성전이 살아나면 세계복음화는 시작됩니다. 솔직히 세계복음화라니까 마라톤 해보면 어떻게 되죠? 출발점이 다시 돌아와서 반환점을 돌아서 끝점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시작이자 끝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복음화시키고 흑암이 무너져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세계복음화. 어디 가서 찾습니까? 237 나라 언제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다닙니다. 근데 기도로 237 나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저는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중국 갈 수 있어요. 기도로 말레이시아 갈 수 있다니까요.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그 기도로 모든 걸 세계를 일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교회, 성전은 자동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상태가 바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버리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열어달라고 안 했는데 15나라의 산업인의 문 열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자, 120명이 30명에게 한 명당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3천 제자 일어나 버렸죠. 120명이 1인당 30명에게 영향 줬는데 3천 제자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30명에게는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내 개인 성전이 교회가 회복될 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뭘로요? 복음의 말씀으로. 뭘로요? 기도로. 여러분 다 이게 생각과 마음, 이런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응답이죠. 자, 여기서 받은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성전입니다. 분명히 가게 됩니다. 보세요. 루디아 한 명을 통하여서요, 빌립보에 영향을 줘버려요. 야손이라는 사람 한 명을 통해
데살로니가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인 귀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맞죠?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한 명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에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주는 부부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응답으로 온 부부가 없더라고요.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 확실하게 이걸 잡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브리스가 언약 잡고요, 완전히 한 지역에 영향력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 눈바라는 사람 아시죠? 어디입니까? 골로새 지역입니다. 전부 한 사람이거든요. 개인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이 흩어지는 자기 자리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나를 바꾸라. 제한된 집중 오직으로 들어가라. 완전히 초월적인 힘이 와서, 초월적인 뭔가 은혜가 와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을 얻어라. 그래야 사역이 진행되겠죠. 자, 개인 무너진 게 살아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현장, 산업 현장, 학업 현장, 이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론이 다른 거 없죠.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복음 가진 자들의 역사가 합쳐져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세계 복음화. 시작은 나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가 너무 중요해요. 남편 그 복음하려고 막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나 버리면 하나님 그 눈을 열어버립니다. 반드시 와서 묻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붙이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 한 해가 가고 2026년도에 우리는 진짜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은 냄새나는 상태로, 전도가 될 수 없는 상태로, 불신자가 다가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영을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알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마무리합니다. 26년도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망대를 세워 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